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중생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만났는데요. 오늘은 중생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어떤 사람들 간에 논쟁이 붙었습니다. 누구 세례가 진짜냐 아니면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냐 이렇게 논쟁이 붙은 거죠. 거기서 비교가 되는 대상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몰렸는데 이제 예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리게 되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시비 비슷한 게 이제 건 것 같아요. 야, 네 선생한테 사람들이 다 몰렸는데 이제는 저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로 사람이 다 몰리는 걸 보니까 네 선생 다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시비가 붙었겠죠. 그러면 뭐 제자들이 뭐 그런 소리 듣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선생이 원조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세례를 시작한 사람도 먼저고 요단강에서 사역했던 것도 먼저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비가 이제 계속 붙어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세례 요한에게 와서 불만, 투정 뭐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좀 이렇게 낮추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렸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불만 섞인 듯한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은 가만히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불만이 있었겠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에게로 상당히 좀 간 듯합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반응이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걸 그냥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도량이 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참 통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육신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 도량이 넓어서, 마음이 넓어서, 뭐 통이 커서, 그 사람 자체가 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뛰어나서, 그런 것에 뭐 신경을 뭐 쓰지 않고, 뭐 개념치 않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성질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뭐 그런 사람 세례 요한을 봐라.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이렇게 쪼잔한 사람 되지 말고 마음이 넓은 사람, 통이 큰 사람, 관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 율법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도량이 커서, 마음이 넓어서, 성품이 좋아서, 그가 관대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잖아요. 나는 오히려 기쁘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 옆에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건 기쁨으로 나는 매우 기쁘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오히려 그게 기쁘대요. 기쁘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왜 세례 요한이 오히려 이걸 기뻐한다고 했을까? 왜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결코 도량이 넓어서 자기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리는 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더 흥해야 되고 나는 더 소외된다라고 말한 것은 그의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가 중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자는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땅의 인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인생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은 땅의 인생을 쌓는 자였다면 땅의 제자들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거나, 그죠? 아니면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막 이렇게 옮겨가고 또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이 쏠리는 것을 보아도 내가 성품을 많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좋은 이렇게 인격을 많이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수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수양과 수련의 삶을 많이 쌓아놓는, 이게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땅의 인생을 쌓는 자가 아니잖아요. 중생한 자니까 하늘을 본 자예요. 그 하늘의 인생을 쌓아놓는 자예요. 여러분, 하늘의 인생을 쌓는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다 예수님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인생을 쌓는 거잖아요. 다 예수님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내 시간도 예수님한테 다 넘기고, 내 재산도 다 예수님한테 넘기고, 내 모든 소유한 것들, 내가 모든 가진 것들, 내 모든 능력들, 내 모든 기회들 다 예수님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넘기면 그게 다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하늘에 쌓이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넘겨. 그럼 예수님이 더 흥해져야 돼. 즉 예수님은 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나의 소유는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쇠하여질 정도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반면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소유하시는 것, 주님에게 다 이양한 거잖아요. 이걸 다 주님에게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죠? 맡기는 것은 주님한테 다 이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게 맡기는 거지. 여전히 내 소유인데 주님에게 잠시 그것을 위탁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맡기지 않나요? 내가 맡기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별로 불어나지 않으니까 주님한테 좀 맡겼다가 이것 좀 하나님 좀 불려주세요. 마치 내가 어떤 투자자한테 돈을 맡겨서 내 돈 좀 불려주세요, 내 재산 좀 불려주세요 하는 맡김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맡기는 건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땅의 가치로밖에 쓰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거 가져가셔서 주님이 하늘의 가치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내 이 모든 소유가 땅에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인생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맡기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고통과 문제들도 맡기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를 맡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통과 문제가 쓸모없고 그저 오늘 우리에게 괴로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주신 것들 가운데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것이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빨리 떨쳐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주님이 좀 이 괴로운 거 좀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운 것만 다 맡겨. 그리고 좋은 건 주님한테 맡기지 않아. 그거 다 내가 가지고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맡기는 건 다 맡기는 거예요. 다 소유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제대로 나는 이것을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인데 이것을 그 목적대로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마음도 악하고 또 힘도 없어서 이것들을 내가 다 주님이 의도와 목적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그리고 땅에 쌓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 쌓이도록 하나님 이것들을 좀 잘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난도 맡기는 거죠. 고난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단지 내가 괴롭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고난을 내팽개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포장지에, 고난도 포장지고 기쁨도 포장지고 다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다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포장지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질병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 포장지만 보고 포장지가 좋으니까 이 안에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그것들을 갖고, 포장지를 보고 포장지 보니까 그 안에 뭐 별거 없을 것 같다 라고 그냥 내다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거죠. 애들은 포장지만 보고 그것들을 판단하니까. 온전한 믿음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건데, 맡기는 건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모든 것들을 많이 다 가져가셔야 되니까 주님은 나의 소유로 큰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주님한테 넘겼으니까 나는 다 점점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나는 가난한 자고 주님이 부유한 자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한테 넘기고 맡기는 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많고 관대하고 인자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중생한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왜? 욕심은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다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새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생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땅에 자기 인생을 쌓지 않죠. 왜? 그 나라가 보이는데 어떻게 땅에 인생을 쌓아요? 그 나라가 안 보이니까 땅에서 인생을 자꾸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거듭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말은 욕심이나 욕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욕심이나 욕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되 왜곡되게 자기를 사랑하니까 많이 소유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삶의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건 다 왜곡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자기 사랑이에요. 예, 자기 사랑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더 사랑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주님부터 꾸중 듣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까? 사랑하는 것과 기쁨이 존재가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항상 기쁘지는 않잖아요. 자녀가 때로는 노여울 때도 있고 자녀가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자녀가 우리를 노엽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미워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한테 실망했다 해서 난 더 이상 너를 실망했으니까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다만 자녀가 내게 기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심각하면 주님의 진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중생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자는 그의 인생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앞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믿는 자라고 두 번 반복이 돼요. 자, 그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여기 다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더 정확하게. 믿는 게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개념으로 믿어. 그냥 개념으로.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없는, 도대체 뭘 믿는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믿음이 없는 무리들을 등장시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 보십시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거를 말씀하시는 자이시고,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에서 보셨던 모든 것들, 하늘에서 들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의 말씀을 받는 자가 한 사람.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그게 유명서 때문에, 또 그가 또 어떤 신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기적의 주인공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그의 어떤 새로운 등장에 관심을 갖고 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맛집 있으면 나도 거기 가서 먹었다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심리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긴 했는데 정작 말씀으로 오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분의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진짜 믿는 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몰려든다고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33절에 그래서 얘기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 예수님 몰려드는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진리신 거 믿고, 하나님이 참되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진짜 입술로만 하나님이 참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고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지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가 실존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하세요.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죠.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딱 대조가 되잖아요. 그럼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이제 전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해 드렸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말씀이 자기 앞에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여. 근데 내가 저 나라를 살고 싶은데 그 나라를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죠.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근데 그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그 나라를 보았는데 그 나라가 너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나라가 보이니까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없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그 나라를 내가 내가 죽으면 가서 살게 될 나라구나, 내가 이제 그때 가서 살아야지,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내가 저 나라 지금 여기서 살고 싶다, 그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보이는데 그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를 살고 싶은 자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자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안 지켜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거죠. 그럼 우리는 정확히 알죠. 내가 중생했으나 내가 얼만큼 중생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단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좋은 소설책을 읽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는 줄 모르고 날 새는 줄 모르고 그 책을 읽는 그런 의미의 송이 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놀라운 지식을 얻는 그런 어떤 책을 한 권 손에 넣었는데 막 그걸 읽을 때마다 내가 새로운 내 지식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지식이 주는 힘이잖아요. 내가 내 지식의 세계가 확장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정말 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 책 붙들고 있는 그런 의미의 송이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말씀을 재미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성경이 물론 재미있게 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는 그 나라가 너무 사모한 그 나라가 너무 좋아요. 그 나라가. 근데 그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은데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죠. 그림자이지만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뭐 그 나라처럼 100%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만 맛보아도 그것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어떤 기쁨,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때려 보니까 그런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바로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달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니까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어제 나오는 3장 15, 16절에 나온 믿는 자와 똑같이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 믿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어제 믿었다가 오늘은 안 믿고 또 내일 다시 믿고 그럼 오늘은 믿음이 없는 거죠. 어제는 믿음이 있었고 내일은 믿음이 혹 있을지라도 오늘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순종했다가 오늘 순종 안 하고 그럼 오늘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음 그러면 그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늘에 쌓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내 인생을 쌓아야 된다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간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놓치는 그 순간만큼 하늘에 쌓이는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에 계속 내 인생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쌓아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한 100배 정도의 수익이 난다라는 것이 확신이 생겼어요. 뭐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투자예요.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100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전 재산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반만 걸겠습니까? 확신이 생겨 확신이. 그러면 전 재산을 걸지 거기에 반만 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만 걸면 내가 그 반의 100배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100배를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다 그 나라로 다 보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여러분 내가 적당히 좀 보내자, 그 나라 다 보내면 지금 내가 여기서 쓸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좀 써야지, 나도 좀 즐겨야지. 다 보내지 말고 좀 반만 보내자. 이럴 수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가 여기서 내가 조금 고생하고 조금 힘들어도 그거는 뭐 잠깐이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뭐 즐겁고 내가 여기서 조금 뭐 편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것에 비하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리석게 그 나라와 내가 지금의 즐거움과 지금의 편안함을 내가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지, 어느 순간 믿음을 이제 좀 적당히 믿어야겠다, 내가 믿음을 좀 끊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다가 왜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이고 믿음이 중단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혹들이에요. 많은 유혹들이에요. 그 유혹에 오늘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선명하게, 더 선명하게, 그래서 내가 그 나라로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시고,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이 땅에 쌓아놓는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보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열망하게 하시고 그 삶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결코 낭비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맡겨져서 하늘에 쌓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